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추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추천서. 여러분, 이 추천서는 그 당시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은 종이입니다. 종이 쪼가리인데 이 추천서는 보통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돌아다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베다니 교회에서 다른 남부 교회로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러 갔다.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러 갔다. 이러면 이 베다니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줍니다. 문영주 목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맞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종이를 써주면 제가 그 종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부교회 하면서 그 종이를 주면 남부교회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문영주 목사는 베다니교회 담임 목사가 맞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돌아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 선생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만 만약에 전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남부교회 가지고 내가 문영주 목사입니다 이러면 증명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 교회에서 남부교회 갈 때 추천서를 하나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추천서를 들고 가면 그쪽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추천서를 보고 그 목사를 베다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구나 하고 잘 대접해 준다 말이에요. 목회자로서 이제 대접해 주고 거처할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해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이런 그런 일들을 할 때 보통 이 추천서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추천서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많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갱그리아의 일꾼이요 자매인 베베를 추천하노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너무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베 자매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써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추천서입니다. 그래서 또 그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 선생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글이 빌레몬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빌레몬서 자체가 전체가 추천서입니다. 왜 빌레몬서 자체가 추천서냐? 그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돼 있는데 빌레몬서 한 장으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 빌레몬, 골로새잖아요. 에베소,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조노스, 빌레몬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조노스, 디모데, 조누, 디도서, 빌레몬 이래 나가네요. 디도서 뒤에 있죠. 빌레몬서가 이제 여러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빌레몬서 자체가 추천서입니다. 이게 왜 이 빌레몬서를 썼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종으로 있을 때 빌레몬의 그 재산을 삥땅 쳐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갔다가 로마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아주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신실한 주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한테 보내면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겠죠. 왜냐하면 주의 종, 그 당시 종이
주인의 집을 떠나 도망을 가서 잡히면 100%다 죽게 돼 있습니다. 벌로서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사실 빌레몬으로 가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원래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빌레몬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 믿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으니 네가 이 오네시모를 누구로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나의 동력자로 생각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보낸 글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전체 자체가 오네시모에 대한 뭐예요? 추천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 추천서를 꼭 들고 가야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서 자체가 사도 바울 선생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오네시모의 추천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천서의 그 위력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리고 죽이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서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들은 필수적으로 이 추천서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에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추천서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추천서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아니, 베다니 교회를 문용전 목사가 개척했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그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예,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죠? 사도 바울 선생이 개척했잖아요. 지가 개척했는데 지가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못된 사람들이겠죠. 못된 사람들. 사도 바울 선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죠. 사도 바울 선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괜히 시비 걸면서 그러잖아요. 네 추천서 가지고 왔어? 보여줘. 괜히 사도 바울 선생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 얘기하지.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은 문영준 목사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 교회 딱 왔는데 저 사람 모르는데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했고 장로님 세우고 권사님 여기서 권사임직 받고 우리끼리 뭐 서로 동고동락하면서 밥 먹으러 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알콩달콩 그래 싸우고 그래가지고 산지가 몇 년인데 그래 산지가 몇 년인데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했겠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뭐예요? 내 얼굴이 추천서지. 내 얼굴이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선생 사도라고 추천서 가져오라고 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니? 내가 굳이 너희들이 추천서를 달라고 하면 바로 너희는 우리의 뭐다? 편지다. 그래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2절에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 썼다가 3절에 가면 누구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 얘기해요. 성경을 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 제 얼굴을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고 얘기돼 있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린도 교회 못된 사람들이 당신 추천서 보여주세요 이러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고린도 교회 자체가 뭐다? 그리스도의 뭐다? 편지다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참 멋있는 표현을 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무슨 편지라고 적어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무슨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편지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편지다. 이 우리란 말을 썼다는 말은 사도 바울 선생이 혼자 고린도 교회를 갔다는 게 아닙니다. 아마 디모데라든지 이렇게 같이 일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일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편지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 우리의 편지가 갑자기 무슨 편지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처음에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다가 내 편지란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라고 했다가 왜 나중에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우리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왜 갑자기 이 말이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개척한 교회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 뒤에는 갑자기 바로 말을 바꿔요. 바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 말이 바뀌었을까요? 예, 바뀐 이유가 뭘까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다 아니면 하나님이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 한마디 표현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을 바꾸느냐면, 아니야, 그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개척했지만 결국 그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척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베다니 교회는 문용주 목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베다니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실 때 이 베다니 교회가 제가 개척 멤버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전에 초대 앞에 있었던 목사님 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민교회가 막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내 말 안 듣는다, 막 또 목사는 또 장로가 내 말 안 듣는다,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내가 나가서 또 개척할게. 그게 뚝뚝뚝뚝 떨어지면 이 샬롯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래 만들어졌잖아요. 저희 베다니 교회는 뭐 그런 케이스로 안 만들어졌습니다만, 어쩌든 뭐 다른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왜 그렇게 분열이 되고 갈라지느냐? 물론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지만 그 근본 원인은 사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람에서. 네 편 내 편 갈라졌다는 거예요. 장로파 편, 담임 목사님 편, 뭐 권사님파 편. 그리고 나눠지다 보니까 교회가 쪼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는 나의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란 말이 교회란 뜻이거든요. 나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기가 막힌 표현을,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확 띄는 단어가 또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추천사라고 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5절과 이제 6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6절에 보면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 5절하고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새 언약 반대말은 구언약입니까? 또 다른 말 없을까요? 새 언약이라는 반대말. 예? 새 언약의 반대말은 뭡니까? 오래된 언약.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옛 언약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 있고 옛 언약, 오래된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구약할 때 이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여러분? 예? 메디신 할 때 내가 먹는 약이 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예? 구약 신약 할 때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한자어로. 예? 약속을 약자입니다. 약속을 약자. 커버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구약의 뜻이 뭐냐면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뭐예요? 약속이래.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십계명을 줬느냐? 약속 잘 지키라고 준 거예요. 내가 그냥 약속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뭘 지키라는 말이냐라는 말 나올까 싶어가지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네가 이거 지키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10계명이랑 또 여러 가지 율법서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율법서에 관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저렇게 제사를 지내고 네가 제사를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 다 어디서 주셨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래된 언약, 옛날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율법, 구약에 나오는 십계명 이 내용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날 언약이다 해서 옛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약속하면서 이 옛 언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잘 지키라고. 근데 여러분 결론은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얻어터지는 얘기들이 다 어디 나옵니까? 다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얻어터지고 하나님한테 얻어터지고 또 회개했다 돌아가고 또 얻어터지고 돌아가고 그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데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 잘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면 또 실패하고 또 돌아오면 또 실패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정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그놈의 정 때문에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확 그냥 망하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주신 언약들이 바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도 언약, 거기서 한 번만 맺는 것도 아니죠. 세겜 1차 언약, 세겜 2차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또 다윗이랑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솔로몬이랑 언약을 맺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놈의 정 때문에 한번 약속한 거 그것 때문에 그거 지키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계약이 끝나면 뭐 해야 돼요? 리뉴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또 리뉴를 하려고 또 막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갱신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갱신을 하는 거예요. 갱신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도 애들이 언약을 안 지키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시간도 되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아마 그 구약 성경 1102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았습니까? 1102페이지네요. 1102 예레미야 31장 31절 찾았습니까? 예, 1102페이지죠. 1102.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가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남유다가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보통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언약을 어기니까 이 예레미야가 31장 31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앞으로 유다 집안에 있는 그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해서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계속해서 어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막 그래. 막 이제 심하게 합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맺는 거하고 심하게 하고 내가 새로운 유다 자손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보낼 건데 그 사람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90%의 질문 답은 다 뭐예요? 예,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래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반사로 그냥 제가 물으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유다 자손의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자손의 사람입니까? 유다 자손의 사람이잖아요. 그 족보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진짜 읽기가 진짜 거북하고 누가 얘기를 하고 그 성경을 보면은 잠이 오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막 마태복음에 막 누가 누구를 낳고만 보면 갑자기 막 머리가 띵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족보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자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자꾸 깨트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100% 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킵니다. 여러분 아멘이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자체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기도 하고 완벽한 신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100% 지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10계명을 100% 지켜요, 안 지켜요? 100%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야, 너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한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혹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있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는 했지.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대하거나 불순종한 모습이 없었다는 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뽐보기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가 새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들, 이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들이 다 뭐예요? 새 언약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들과 십계명이 뭐예요? 언약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되었지만, 그걸 지켜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믿지 않으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신약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이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새 언약 대신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주옥 같은 가르침들,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또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새 언약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다면 결국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놀라우신 언약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일꾼이 아니에요?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의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단순한 내가 뭐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내가 뭐 권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는 일이 뭡니까? 뭐 사람들을 지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뭐 호통치고 이런 사람이 직분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문 목사도 새 언약의 일꾼이고 여러분들도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새 언약의 일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고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9절에 보면 옛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하고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당시 죽어요, 안 죽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너는 죄인이다라고 지적하는 내용들이 바로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에 나오는 역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언약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 하셨어요? 자, 뭘 준다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 즉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구원의 선물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여러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제칭의 화천을 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영생,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누구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9절에 보면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세요. 무슨 직분? 정죄의 직분도 있은즉 뒤에 무슨 직분? 의의 직분은 영광이니라. 결국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직분자는 결국에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의의 직분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자 따라합시다.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돼요? 아니면은 서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걸 여러분, 제가 어려운 말로 그 구원의 5가지 구원 중에 뭐예요? 바로 사제, 그 다음 뭐예요? 칭의라고 했잖아요. 제가 칭의. 그 의를 입혀주셨다. 결국 의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은,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이거든. 아멘이시죠? 결국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은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서로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런 일은 누가 하는 일이야?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100%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졌다, 내가 직분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장로 직분을 가지고 권사 직분을 가지고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말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직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가르쳐야 돼요. 신참 권사들한테, 신참 장로한테 가르쳐야 돼요. 장로 직분은 내가 어른이니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서로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의 직분자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서로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장로님 밑으로 장로 한 사람 들어오면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장로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신참 권사들 들어오면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권사가 뒤에 식당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게 권사가 아니라고. 교회 일찍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권사 아니라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권사 아니라고. 권사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직분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밑에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앞으로 올 여러 직분자들에게도 그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니까 앞으로 갑자기 막 권사들이 막 팍팍팍 늘어나고 막 장로들이 막 팍팍팍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드시죠? 예. 그런 느낌 드시죠? 저는 그런 느낌 드는데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도대체 권사를 몇 명이나 주고 장로를 몇 명이나 주시려고 이런 설교를 한테 주시나 그런 느낌이 막 오네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직분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자들 보내주실 때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밑에 사람들에게 직분자라는 것은 뭐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직분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생명을 살리고 서로 또 성도들끼리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아름다운 우리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새 언약의 일꾼 직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뭐 그냥 어른이고 교회 오래 나왔고 내가 뭐 또 교회 일 많이 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정말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새 언약의 일꾼된 직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도 목사로서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